전도서 10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을 보면은 잠언의 말씀의 형식과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잠언 형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그런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의 육신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순전히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 수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고 육체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자신도 로마서에서 표현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안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분명히 예수님 믿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라면 그와 같은 것을 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기도 생활 쉽지 않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여기지만 역시 예배 생활도 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또 다 순종합니까?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생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참 예수님 앞에서 참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또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도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지도 말고 그냥 오직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또 그래야 우리가 우리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해서 절망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행여라도 또 스스로 자신감과 또 자만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매사에 항상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자신이 바로 영적인 생활과 육신의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깊이 공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힌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크고 엄청난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어렵게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신발에 작은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거기가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데 문제는 이런 자잘한 것들이 자잘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문제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깐의 그 졸음운전이었대요.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나죠. 어제도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두 자녀를 태우고 이렇게 운행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사고가 나서 기둥에 부딪혀갖고 그냥 다 죽었어요. 휴가 가서 이제 펜션 예약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서 흠이 없어서 내 인격, 내 삶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파리가 향수, 좋은 향수에 그 파리 한 마리가 죽었으면 그게 얼마나 보기가 흉하죠. 안 좋죠. 그 향수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내 자신이 온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항상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오늘 하루 내 삶을 잘해야 되겠다. 참 온전해야 되겠다. 문제가 없이 해야 되겠다. 누구는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러나 꼭 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죽은 파리 같은 게 꼭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꼬여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겪을 때 우리 자신이 더욱 우리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른쪽은 항상 올바른 이미지가 있고 왼쪽은 안 좋은 이미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왼손잡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릴 때 억지로 막 고쳐요. 근데 저는 왼손잡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누가 이렇게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오른손 왼손 쓰면 아주 억지로라도 막 왼손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 가운데 고대부터 오른쪽은 항상 올바른 것. 그래서 하나님 정의로운 것. 왼쪽은 항상 불의하고 악한 것. 그래서 우파는 좋고 좌파는 나쁜 거예요. 그것도 딱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항상 흘러라. 우리의 마음이 불의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제어하라 이거예요. 마치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운전대가 한순간만 삐끗해도 그냥 한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은 확실히 우리 마음의 운전대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잠언서를 읽으면서 잠언서에서 마음을 자꾸 강조하는 게 좀 별로 그렇게 막 닿질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진짜 인간의 마음은 정말 중요하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때요? 항상 오른편,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자기도 모르게 왼편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나 항상 주님의 편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편으로 가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자꾸 왼쪽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근데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몰라서 가면은 물론 그것도 큰 재앙이지만 알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술 먹지 말아라. 술 안 좋다. 담배가 안 좋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훈대로 안 먹고 안 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 편으로 향하나.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마음 다스리는 것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방 종교에도 보면 명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걔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꼭 그래요.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그래서 사실은 명상이나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 사내 프로그램 보면은 요가 명상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은 그 직원들을 좀 다독이려고. 또 안 다독이면 또 파업하고 또 사표 쓰고 나간다는 또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이 막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떤 지난 일이 뭐가 생각나서 그냥 확 폭발하고 싶고, 누군가를 가서 꼭 죽이고 싶고, 두들겨 패고 싶고, 이제부터 난 사고를 칠 거야. 누구도 건들지 마고. 그런 마음 다 들어요. 겉으로 점잖은 척 하지만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기도로 영적인 은혜로 삭혀야지. 그걸 우리가 내 마음에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만 죽는 거예요.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쪽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게 그냥 막 왼쪽으로 다 가잖아요. 지금 모든 세상이 왼쪽으로 다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그것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기도 해요. 그래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오른쪽으로 주의 편으로 의로우신 주님의 편으로 자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생각이 모자라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단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 좋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 어떤 말씀을 보고 곰곰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갖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그냥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붙잡아 놓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을 안정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의 실수를 덜어주는 거예요. 4절도 역시 똑같아요. 4절에 보니까 차분함이 큰 잘못을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차분함이니까 잠잠한 거예요. 잠잠함.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막 화내고 뒤집어 엎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건 쉬워요. 또 그건 속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함, 잠잠함.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차분하게 잠잠하고 뭔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상황을 보고 예측하고 이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돼요. 차분함. 우리 시대는 차분함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 문화는 차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문화를 많이 접하면은 이 사람이 차분함이 없어져갖고 막 들뜨고 뭐 일만 나면 촛불 들고 뛰쳐나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너무 여러 가지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끓어요. 진짜 끓어요. 그래서 폭발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폭탄이 폭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 마음을 차분하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잠잠히 자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시간만 나면 자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차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안정되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순간적인 상황에 의해서 막 일이 뒤집히고 돌이 뒤집히고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끝나고 난 뒤에는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합니까? 왜 이랬나? 후회만 막 밀려오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차분하지 못한 인생과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차분하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참 아주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사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고요함과 잠잠함이에요. 예수님은 잠잠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막 그러질 않았어요. 단 한 번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번 예수님이 폭발을 했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육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더럽히니까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막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엄청나게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차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막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차분하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런 예수님의 본을 그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를 막 압박을 주고 압력을 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정말 마귀가 그때 역사해. 그때 우리를 충동질해서 가인처럼 아벨을 쳐 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한 번은 이 싸가지 없는 그렇게 보호해 줬는데도 자기가 뭘 요청하니까 주지도 않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 안 되겠구나 확 가서 죽여버리자. 근데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 손 대봐야 아니 우리 다윗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신 손만 더럽힙니다. 차분함을 유지시켰어요.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 나중에 그 여인과 또 결혼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 다윗조차도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으니까 가서 확 다 죽여버리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또 하나의 다윗의 오점이 될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디나가 동생이 그런 일 벌으니까 확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을. 근데 나중에 야곱이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을 축복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저는. 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절대 점잖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어. 내가 알아요. 아마 내 기분대로 성질대로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다스려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좋죠.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이거를 마귀나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데 올감에 딱 걸게 만드는 일을 몇 번씩 줘요. 그때 이제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하면은 그냥 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걸려넘어져. 항상 차분함을 유지해야 돼요. 5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통치자가 저지른 허물과 같은데 16절에 보면 왕 여리고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왕은 고귀한 성품을 가졌고 고관들은 힘을 얻기 위해 때를 맞춰 먹고 취하지 않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왕이 대통령이 좀 참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은 지도자복이 지질이 없어요. 90년도부터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부터는 지질이도 하여튼 복이 없어요. 그나마 한 2번 좀 괜찮은 사람이 나왔는데 하여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영삼이 하여튼 이 네 사람이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난 이런 걸 목회자들이 좀 노골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지도자가 좋아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나라가 평온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나마 살려면 지도자가 잘 뽑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기보다는 뭐 자기는 뭐 전라도니까 전라도 무조건 우리는 선생님, 우리는 무조건 뭐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동성애 반대. 미친놈이지. 이게 정신병자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올인하는 정당에다가 표를 주면서 그건 또 아니라고 또 하면 그건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내년에 4월달 글쎄 과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좀 제대로 된 통치자가 나와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저 더불어 같은 데는 절대 찍어주면 안 돼요. 저기는 어떤 인간이 와도 저기는 사도 바울이 나와도 찍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올 일도 없겠지만 그 당 자체가 빨가요. 붉어요. 벌써 기독교와 맞지 않아요. 기독교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려면 고귀한 성품, 사실 고귀한 성품까지 바라지도 않고 좀 그나마 그래도 정상적인 집단 나라 민족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좀 그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지금 대통령 어디 가서 어디 저 근본도 없는 사람이 촛불 때문에 어부지리로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배가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경제 부동산 왜 교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하죠? 난 교회에서 이런 말 안 하는 게 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딱 덮어놓고 뭐 기도합시다. 뭘 알아야 기도를 하죠. 뭘 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도대체 뭘 기도하자는 거 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그저 뭐 이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는 우리가 뭘 알면서 자꾸 기도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여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지혜로운 통치자가 이 나라에 좀 나와서 제발 좀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좀 조금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슨 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하나 좀 하는 일에 좀 어려움 없었으면 그냥 그 한 가지 바람이요. 왜 자꾸 교회에다 손을 대고 여전히 교회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방송 언론에서 자꾸 델타 자꾸 그걸 더 심각하게 이제 또 9월달 되면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계속 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지혜로워요. 구약성경에도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금요일 날마다 제가 지금 강의하자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은 전부 말씀이 뭐예요? 그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그 말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거를 생각 못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나라가 온전하려면 좋은 통치자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맨날 또 조금 있으면 또 무슨 선동으로 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제발 어디서 이상한 붉은 물이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요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공약 그거 봤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제정신 가지고 그런 공약 못 내요. 나는 그건 사이코들이에요, 사이코. 더불어 사이코예요, 더불어.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뭐 군대 제대한 애들한테 돈 엄청나게, 그 돈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 돈. 이게 지금,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서 정신 나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뭐 잘못된 주장입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폐미라든가 이상한 동성애, 잘못된 성교육, 그거 절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대.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의 삶 완전히 다 망쳐. 인생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다. 그 절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곧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문재인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재용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며, 딱 적용이 되네 아주 그냥. 누구 말대로 삼성이 이 나라를 차라리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게 100번 1000번 더 낫겠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어요. 또 7절에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구관들은 종들을 종처럼 땅에 걸어 다녔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래요. 이 세상이 왜 불안전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솔로몬도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어리석은 자를 저렇게 왕의 자리에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 부자를 경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 부자 욕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세금 내는 거로 지금 도로 깔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부자들 욕해.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자를 경멸하는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 세입의 거의 대부분이 상위 몇 프로에서 세금 내는 걸로 이 나라가 다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욕하지 마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욕하지 마시라고. 어떤 멍청한 좌빨 목사는 뭐라고 하여튼 말 입에 담기도 하죠. 부자를 경멸하더라. 경멸. 부자 경멸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경멸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쓰지 마.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요. 이 세상과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좀 살아야 돼.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서 부자 욕하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잘못다. 부자는 욕심 많은 놈이고. 그래서 왜 지는 부자 되려고요? 부자 되지 말아야지. 가만히 깔고 저 길바닥에서 살아야지. 그게 가장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경건한 거라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해. 어리석어. 왜? 인간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 자체가 비비 꼬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정치인은 자기 선거 공약에 부자를 다 죽이겠습니다. 자기를 당선시키면은. 그런 공약도 내요. 우리나라도 그런 공약 내면 아마 표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부자들 다 잡아 족치겠습니다. 부자들 재산을 90% 환수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래도 표 주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음에 혹시 국회의원 나갈 분들은 그거 한 가지만 딱 내놔도 거의 강북이나 관악구에서 아마 딱 될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뭔가 이치 안 맞고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건 많이 봅니다. 그걸 많이 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원래 저 모양이구나.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며 탐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해를 받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고 자꾸 남에게 시비를 보고 싸움 걸고 모함하고 협박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남에게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싸움 걸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빠져. 그럼 자기가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옛날에는 흙으로 벽을 쌓거든요, 집을. 그러니까 그 흙 속에 쌓을 때 거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있었던 거, 원래 처음부터. 갑자기 벽이 무너지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빗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남의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인생 망친다. 다른 사람 인생, 무너뜨리고 남의 인생 자꾸, 꼬이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인생 꼬인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절대 남에게 해주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남에게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싸움 걸지 말고, 그게 좋아요. 그게 힘들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절도 똑같아요. 돌을 떠내는 자는 돌 때문에 상할 것이고 장장을 팬 자는 장작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10절에 말을 천년자의 물이 되면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덜 들지만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만일 마술을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면 그 마술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뭡니까? 다 인생은 각자 자기가 준비함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 때 준비가 있어요. 준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준비가 없으면 안 돼.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할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공부를 통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술자는 기술을 열심히 닦고, 또 사업가는 열심히 사업에 뭔가, 그냥 무작정 잘 되게 해주세요. 무작정 형통하게, 그러면 안 돼요. 준비가 돼요. 연장이 준비가 되고, 기술이 준비돼야 되고, 지식이 준비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준비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유익하게 할 준비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우리 시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그래. 우리 부모 세대는 진짜 불철주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면서 노동을 즐겼는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저 민주노총, 저 귀족들, 1년에 연봉 1억씩 되는 인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히고 있대. 도대체 얼마나 더 그럼 해야 노동자의 권리가. 그리고 나머지 90%의 노동자는 지들 때문에 지금 죽도록 고생하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본받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 조립하는 시간에? 그걸 또 딱 와이파이 끊었다고 또 노조가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럼 지 자식들이 강의실에서 강의 들으면서 영화 보는 거, 그건 좋다고 하겠나? 난 그건 묻고 싶어. 그럼 니네 자식들이 그러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공부 시간에 영화 보는 거, 그럼 너하고 똑같이 대비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겠네?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점 노력하는 것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조국 딸처럼, 그저 부모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게 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나 나나,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그래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개인이? 안 되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자기가 뭘 해야, 거기서 기술이 나오고 연장이 날카로워지는 거고 자기 직업과 자기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잘 되겠지. 우리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 이전에 30년 동안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가정에서 어때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공생애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이 생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위한 준비는 또 뭡니까? 영생을 위한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게 영생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문득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딱 다가왔어요. 그때 가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성도는 자기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단지 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자, 열심히 노력하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도는 거기다 뭡니까?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 그래 나는 이 다음에 장차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서 영생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준비를 하나하나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면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도 내지 않고 그냥 거저 어디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없나, 거저 어디서 뭐 얻어지는 게 없나. 제가 지난주부터 기독교 세계관제 강의를 하지만 하나의 또 다른 주제로 이 좌파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점점 물들면 사람들이 노력이나 노동을 싫어합니다.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알아서 다 해주겠지. 뭐 국가가 사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자조 철학은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철저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누가 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야. 국가와 사회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는 아주 철저하게 인생관 자체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 거다. 이게 성도 인생관이 되어야 돼요. 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점점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점점 이 사회주의물이 너무 깊이 드니까 이제 국가에서 뭐 생리대도 제공해 줘야 되고 도시락도 제공해야 되고 국가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죽을 때도 정부 관리가 와서 목 잘라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웃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나는 이 젊은 애들이 걱정이 돼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누가 알아서 뭐 해주지 않나. 어디 좀 무슨 거저 뭐 생길 게 없나. 이게 이래가지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18절에 뭐라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면 석가래가 가라앉고 손이 한가하면 지붕이 샌다. 옛날 집들은 지금 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막 집을 부지런히 새끼 지붕도 올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을 봐야 돼요. 사실 지금 집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귀찮고,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늘의 천사가 와서 지붕도 좀 앉혀주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이 한가하면 지붕이 샌다.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기도하는 거 빼고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예배드리는 거 빼고는. 항상 열심히, 늘 기도하고, 책 보고, 늘 그래야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도 늦게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뭐 합니까? 책 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책 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제가 안 읽은 분야의 책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읽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굉장히 목회에 유익이 돼요. 뭘 할 때도 가르칠 때도 그냥 이해가 돼요. 네. 똑같아요. 맨날 팽팽 놀고 책도 안 읽고 맨날 그냥 가만히 서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지금 20대 30대들 큰일이에요. 거의 애들은 아마 중년의 때 가면은 좀비가 될 거예요. 좀비.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해가지고 두 눈만 뜨고 어디 먹을 거 없나 그것만 찾아다니고 큰일이에요. 10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좀 모든 면에서 불지는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이 한가하면 지붕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열심히 도둑질하면 많이 더 도둑질하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이게 열심히 도둑질하면 더 가난해져요. 그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물론 궁극적으로 망하겠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12절부터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 어리석은 자의 입술. 예. 그 다음에 13절에도 어리석은 자의 말, 그 입술은 광기로 끝난다. 어리석은 자의 말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회나 이 세상을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이 굉장히 많고,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막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김재동이가 어디 한마디 하면 소리 빡 지르고, 어느 선동하는 정치가 무슨 말 하면 그냥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김어중이가 뭐 한마디 하면은 그 개벽다기도 못한 것, 그런, 제발 여러분, 선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근데 너무 우리 사회는 보면은, 그렇게 고학력자들도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이 책을 안 읽으니까 멍청해요. 수학이나 영어 단어나 문법은 잘하겠지만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누가 뭐 말하면 그냥 우하고. 나는 안철수를 그렇게 지지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어. 뭐 집부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자를 자꾸 저렇게 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 맨날 그 이름대로 철수만 하잖아요. 철수. 계속 철수.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데, 근데 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너무 이런 거 얘기 안 하니까. 그렇다고 신문 읽습니까? 또 우리나라 신문도 정상이 아니고 또 요즘 아주 조선일보 많이 갔어요. 아주 나.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일보 제가 조선일보 수십 년 읽어봐서 아는데 전혀 상태가 나빠져요. 이게 이제는 꼭 그 무슨 뭐 동아리 학습지 수준을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제일의 명품 신문이라는데 옛날 10년, 20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논설도 그렇고 사설도 그렇고. 그래도 제일 좋은 신문이야 지금. 탄핵 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정치하는 말, 사회, 학교 교사, 또 심지어 목사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그거 자꾸 듣고 감동 빠지지 말라고요. 난 목사들이 강단에서 막 감정적, 이게 제일 꼴보기 싫어요. 왜 지가 무슨 연예인인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명확하게 교리 설명하고 말씀 가르쳐야지. 왜 지 혼자 두 눈 감고 감동에 빠져갖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좋아해 사람들은 그걸 또 은혜롭다 그래요. 그래서 제 설교를 은혜롭다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14절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나 사람이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맞아요. 난 어제 그 교통사고 난 게 참 안타까워요. 그 아버지하고 두 딸을 이제 휴가 와가지고 펜션 계약하고 나와서 그냥 바로, 그리고 아버지도 그래요. 왜 아이들을 태웠는데 왜 시속을 40km 더 이상을 또 한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아이들 태웠으면 더 이제 시속을 낮춰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내일 무슨 일 몰라요. 1년에 암 환자가 20만 명, 교통사고가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한 4천 명이 넘어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그것만이 남아요. 다른 건 안 남아요. 다른 건 남아봐야 그거 다 다른 사람 거 돼버려요. 내게 안 돼.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 가진 것, 그게 유일하게 내 거가 돼요. 나머지는 내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식도 사라져요. 경험도 사라져요. 내 사회적 경력도 다 사라집니다. 믿음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제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제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말씀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요. 응? 내일 무슨 일 할지 알지 못한다. 15절 어리석은 사람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하니, 어리석은 사람의 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스티브 잡스처럼 일찍 생을 또 맞춰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생은 그저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산더미같이 있고 내게도 일어나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면 돼요. 19절에는 잔치는 기뻐하기 위한 것이며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나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돈이 만사를 해결하는구나.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열심히 돈 벌자.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죠. 여기서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죄악시하지 말아요. 돈을 자꾸 죄악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 조선 이 사대부 이 썩은 인간들이 돈을 죄악시해가지고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국제 통상했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설 텐데. 유교의 문제는 뭐냐? 돈을 죄악시해. 그러면서 지들은 가만히 앉아갖고 종 부려가지고 먹고 살아요. 돈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나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11조 많이 내시고 헌금 많이 내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삶을 위해서 풍성하게 써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좌파 김모라고 하는 그 인간은 맨날 돈에 대해서 헛소리 하더니만 지는 돈이 엄청 많아요. 지 1년에 판공부만 해도 1억이요. 나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절대 쓸데없는 좌파적 사회주의적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찾고 벌써 오래전부터 서구의 그 좌파 신학 철학자들의 책이 계속 유입이 됐어요. 계속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책들이 퍼져나가니까 결국 인명이권이 되더라고요.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빨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들을 번역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책들은 안 내요. 맨날 무슨 왕의 제정이니 무슨 경건이 어쩌니 무슨 하늘이 열린다는 동 맨날 그런 쓰잘데없는 책만 내니까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바보 멍청이가 돼버리고 좌파형 기독교인들은 너무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이것들은 뱀의 지혜가 확 들어오니까 지도 망치고 교회도 다 망쳐버려요. 우리 한국 교회 현상이 딱 이겁니다. 20절에는 너는 내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상에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옮기고 날짐승에 그 말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다 아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지혜롭게 이 땅을 좀 살아가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니까 모든 면에서 온전하기를 주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국가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회사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집안 꼴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부부를 봐도 소망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우리 어리석음도 주님께서 다 긍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도 장차 주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니 우리 주님의 그 오심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